할렐루야. 이 저녁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또한 동일하게 가정에서 시간을 정하셔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두 가지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회 말 투아웃의 역전타, 또 추가 시간에 들어간 역전골, 야구와 농구와 같은 운동 경기에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경기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그래서 결과를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절망적인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굴러가고 있는 잎사귀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하늘에 먹구름이 떠 있어도 아름답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히 인생에 적용해 보자면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뛰는 네 글자의 말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인생 역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이고 또 막연하지만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본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가요? 성경에도 이와 같이 인생이 역전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75세의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삶의 터전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끝을 알 수 없는 머나먼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황혼을 누릴 나이에 아내와 함께 나그네가 되기로 결정한 이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1장 말미에서 아버지 데라의 아들 정도로 소개되던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의 자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말이었습니다. 인도하실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은 자신의 나이가 조금 신경 쓰였지만 조금 양보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되게끔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70과 60이 넘은 자신과 아내 사이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데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겠다니 이런 뜬구름이 없고 당황을 넘어서서 참으로 황당한 약속을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그저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 그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그래서 선택하기까지 어떠한 고민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대신에 그가 그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나의 성격과 출신과 배경과 환경보다 그 말씀에 그때 순종했느냐, 말씀을 따라 나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전혀 이성적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따라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75세의 노년이었지만 내 나이가 어때서 순종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고향을 떠난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그래서 인생의 경험이 많았어도 집을 떠나면 고생인 것은 매한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여 정착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의 여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 또 후에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내를 눈여겨보자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 대신에 하갈을 통하여 후사를 이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70년이 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충분히 갈고 닦여서 자신의 안도 바깥도 모난 것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감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여정은 오히려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과 인격의 한계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시련과 고통과 수치스러운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실수할지언정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절묘하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의 평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래서 절망적인 순간에도 결코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 또한 약속에 대한 믿음은 여전했지만 시간은 너무나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의 나이가 99세와 89세가 된 것입니다. 자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막연했던 기대도 소망도 전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 순간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주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하신 언약, 다시 세워주신 언약은 자손 중에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보다 확대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약 없이 길어진 기다림에 아브라함의 시야와 마음이 좁아지고 말았습니다. 자신과 환경에 집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문 뒤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라, 다 늙은 노인들에게 무슨 아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며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사용된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웃다, 조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처지 사이에 있는 괴리, 큰 차이 때문에 허탈하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마 입으로 내뱉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웃음에 또 사라의 웃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나타나고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한 말씀이지만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혹시 제 나이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신 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21장은 이제부터 일어날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 인생 역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합니다. 2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를 보살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행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25년을 기다린 응답입니다. 결혼한 날부터 세면 수십 년 만에 만나는 출산이었습니다. 두 부부의 고민이 완전히 해결된 날이 된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이 두 사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약속이 있었지만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써야 했을까요? 남들에게는 넘쳐나는 자식들이 왜 나에게는 없는지 원망한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짐이 이날 벗겨졌습니다. 한숨은 찬양이 되었고 슬픔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인생 역전의 비결을 매우 간결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2절은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멘. 100세의 할아버지, 90세의 할머니의 인생 역전, 이 기가 막힌 출산의 비결은 그 두 분이 좋은 것을 많이 드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이 오랜 시간을 인내함으로 기다렸기 때문도 아니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변하고 그래서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비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을 얻은 비결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은혜이며 권면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권면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가 참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웃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신들의 쓰고 허탈했던 웃음, 믿음 없는 모습이 떠오를 만한 이름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표피에 칼을 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 백성의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사람의 몫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에도 그 어린 아이의 살에 칼을 대는 일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기적처럼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오랜 기다림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은혜를 주시는 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순간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시는 칭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언제나 있습니다. 순종하는 내가 있다가 없다가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귀, 열린 마음이 되어서 매 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는 삶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100세와 90세에 얻은 아들은 가정과 자신의 기쁨과 웃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이 웃음이라고 하는 말은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6절에 기록된 사라의 고백은 그래서 인생의 쓴 웃음을 한박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웃음은 나만의 기쁨, 우리 가정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을 만한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75세의 위대한 순종으로 시작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의 여정은 25년의 기다림 끝에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순종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끝맺은 여정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모두 잘 되고 형통한 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한 날도 있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된 나그네 길이었지만 후회로 채운 밤들도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사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쓴 웃음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연약함으로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비록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25년의 기다림이었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철저하게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먼지와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을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므로 사라가 잉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삭이라고 하는 한박 웃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있어야만 하는 기적,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만한 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말씀을 따라 인생에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억하여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서 쓴 웃음이 변하여 한박 웃음이 되고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이들과 나눌 만한 큰 기쁨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